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숭실대 소그룹 채플 멘토 섬기고 있는데 그 숭실대학교 학생들 중에 한 청년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도 부르지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순절을 계산할 때도 40일 동안에 지키는 게 사순절이지만 그 중에 주일은 빼고 개수를 하잖아요.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신앙 고백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역전의 순간입니까? 기쁨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몇 주 동안 사순절을 지키잖아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주 동안 부활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 삶이 부활되는 그 기쁨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날 우리가 시무룩하게 있어서 되겠는가? 어때야 됩니까? 부활절 날 전도 못 해오면 제가 막 혼내야 되겠죠? 부활절 날 예배 안 드리면 막 혼내야 되겠죠? 부활절이 어떤 날인데.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부활절 날 다 오셔서 혼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절 날 본인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혼내셨어요. 분위기를 본인이 뒤집어 엎으셨어요. 우리 14절 왜 이렇게 꾸짖으셨는지 한번 볼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뭘 믿지 않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목사님, 저는 십자가는 믿는데요. 부활은 잘 못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호되게 혼내셨어요. 부활을 왜 못 믿냐?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왜 못 믿고 있느냐? 여러분,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끊임없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계속 알려줬어요. 그리고 실제 3일째 되는 날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인들이 직접 봤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14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온화하시고 따뜻하시고 성품이 착하셨던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셨어요. 이 한 가지는 참지 않으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참지 않으셨어요. 다 참아도 이거 하나는, 이거 못 믿는 건 못 참는다. 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니까. 다 믿는데 그 핵심 안 믿는다 그러는 거, 그게 뭔 소용이냐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눌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믿어라. 예수님한테 혼나기 전에 믿어라. 오래전에 제가 시사 프로그램 하나를 봤어요. 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하고 과학자, 문학 작가, 뭐 정치인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3, 4명, 5명에서 유희열인가요? 그 사람도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문학 작가가 로마 시대 때의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도저히 아직도 중학교 때부터 이해가 안 됐는데 아직도 이해 안 되는 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했잖아요.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래야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요. 문정아 고맙다. 이렇게 그냥 알토랑이냐 너는 이렇게 끄덕여.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대놓고 박해를 했어요. 아예 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 역사 기록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형극장에 갇혀서 사자 밥이 됐고 살한 채로 그냥 단체로 십자가 처형을 시켰고요. 뜯어 죽이고 찢겨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아주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게 실제 역사예요. 근데 이 작가분이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 모르고 이렇게 말하면 그때 인터넷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그 건물이 반듯하게 있습니까? 거기라도 들어가면은 제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구나 하고 잡기라도 하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거든요. 가정에서 모이고 이랬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서 너 예수 믿냐? 네. 그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소.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근데 이 작가가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당시 기록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 믿어 하고 그 처참하게 죽는 그 죽음의 형틀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락사 시키지요. 근데 거기는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살아있는 채로 사자가 뜯어 먹히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것을 알아. 근데 그들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제 역사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신학, 그때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신흥 종교였어요. 이제 막 생긴 거예요. 그 신학도 탄탄하지 않았어요. 아예 없다고 봐야지. 기독교 신학은요,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추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신학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관, 건강한 신앙관도 뭐가 건강한 건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교육도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끝까지 신앙을 사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광신도가 돼가지고 그렇겠구나 이렇게 추측이라도 하지. 그것도 아니었다고. 우리처럼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성경 66권이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예요.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줄 신학이 체계적으로 세워있지 않으니까 혼미한 상황 속이에요. 그 혼미한 시대 속에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막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철저하게 사수하고 어떻게 그렇게 뚜렷한 신앙관으로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실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을 실제로 본 거예요.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사망이라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권세를 이기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듣는 겁니다. 그것을 할아버지에게 듣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또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구세주다.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 사후세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내가 먼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마련해 놓을게. 우리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그것을 실제 본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냐고.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판타지가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예수 부활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었어요. 실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학과 신앙관과 성경의 체계적 그런 건 모든 것이 다 없었을지라도 실제로 본 걸 어떻게 그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끝까지 예수님을 사수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 그때 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국이 그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을 그냥 맘먹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면 그 며칠이면 다 잡아 죽일까요? 한 달? 두 달? 길어야 세 달? 진짜 관대하게 잡아봤자 1년 아니면 다 몰살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가 약 250년간 이어졌어요. 죽여도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위협적으로 죽이는 걸 다 보여줬어.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그대로 그래도. 죽여도 계속 믿는 자들이 많아서 계속 죽이는 게 이어지다 보니 250년이나 흘렀어요. 그 250년 후에도 다 죽여서 끝난 게 아니라 국가가 아예 기독교를 인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박해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은 실제였고 예수의 그 부활의 은혜가 그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이 만나는 영혼 속에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2000년이 흘린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제발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음이 막 포근해지신 분이 계세요. 그 부활에 향한 믿음 왜 이렇게 없니? 하고 혼날 줄 알았는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읽으셨잖아요. 14절 끝에 14절 중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지 않으면 꾸짖으셨어. 그렇죠?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그럼 15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야지 이게 인과관계가 맞아요? 호되게 혼내고 너 이렇게 못 믿어. 너 왜 부활을 못 믿어?
듣고도 왜 못 믿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나서 15절로 딱 넘어가면 무슨 말이 나와야지 이해가 됩니까? 제발 좀 믿어라. 믿지 못한 거 회개해라.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야지 우리가 납득이 되죠. 그런데 15절 뭐라고 연결이 됩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역설적으로 막중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제가 복음을 전도하십시오라고 하면 누구에게 말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늘 교회 처음 온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권사님들한테 얘기하겠죠. 왜? 권사님들의 믿음이 더 좋을 테니까. 그게 상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해줘도 못 믿는 제자들에게, 그 3일째 되는 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못 믿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냥 막 나가자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뜻.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PPT가 준비가 안 됐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번 펴보세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황상 그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가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그러니 가. 모든 것을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흥회 때 뜨겁게 기도할 때 만나게 된 그 예수님, 전도할 때도 만나게 된다는 거,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돌아와서 믿음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연약해도, 조금 믿음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왜냐하면 내가 힘주면 되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에게 부활의 순간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십시오라는 말,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여러분 자신 없어지잖아요. 또 위축되시지요, 스스로.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잘만 전도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러면서 위축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태까지 믿으면서 전도를 이렇게 못할까?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죠. 아, 나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내 믿음이 강력하면은 복음 전하는 대로 사람들이 막 왔을 텐데. 지난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전도 못했잖아요. 7명 작정했는데
오라고 했는데 안 온 거는 그나마 나. 오라고도 말도 안 했어, 실은 내가 보니까. 오라고도. 그때 여러분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믿음이 있어봐. 이 사람 오라고 얘기하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봐. 당장 전했지. 근데 못했어. 왜 못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믿음이 약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 약하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막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혼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 믿음 약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몇 명 전도해 보셨어요? 근 10년 안에, 근 5년 안에, 아니 작년 한 해 몇 명 전도해 보셨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해도,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꾸짖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주위에 보시면 누구나 두 개 전도 있지요? 누구나 보셨는지 몰라. 누구나 두 개 전도.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저런 거 못해요. 네 알아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집에 가시다가 만나는 분 아무나 두 명한테 하나 드리고 또 한 명한테 또 하나 드리고 그렇게 전해줘 보세요. 전해줄 때 그냥 갑자기 불쑥 그냥 손만 내밀지 마시고 공손하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거 드리려고요. 저희 은혜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휙 지나가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 물티슈를 보나 안 보나 유심히 관찰하세요. 보시면 말을 거셔야 돼요. 안 보시면은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뭐라고 말 걸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돼. 그럼 기다 아니다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아닌 사람은 아니고 긴 사람은 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옛날에 다녔는데 뭐 지금 뭐 바빠서 못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돼요? 바쁜 거 다 핑계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바쁘시죠. 참, 우리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참 따뜻해요. 저희 교회 오시면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자랑하려면 하고, 예. 저희 목사님은요, 좋긴 한데, 뭐,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와서 한번 보시고 판단, 제발 그러지 좀 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 누구나 두 개 전도 오래 안 할 겁니다. 6월 1일 되기 전까지만 할 거예요. 그 전주까지 한 달밖에 안 할 거예요. 한 달밖에 안 하는데 한 번도 안 한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을 그렇게 안 한다. 주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포기할 순 없고 주여, 한 달밖에 안 할 거예요. 한 달 지나면 저거 치울 거예요. 그 한 달 안에 제발 한 번이라도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믿음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전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히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능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